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일단 성경을 볼 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랐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바라라는 단어, 창조 얘기죠. 바라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그냥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계의 관점과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1차 독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 독자들은 얘기나 말죠.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쓰는 언어 있죠. 언어를 쓰면 우리 어른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걔들은 그 언어로 소통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또 그 윗세대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중심이 되었을 때에 언어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언어라고 항상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만일에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련된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때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수천 년 전 얘기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될 때는 그들만이 알아듣는 언어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해석할 때에 지금의 시선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맞는지 몰라도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지방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를 처음 썼던 사람들은 바라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보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했다. 이렇게 전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담이라는 관점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입장으로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워놓으신 목적은 대리 통치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농사를 잘 지어라, 여기 잘 지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였는가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해석을 낼 때는 하나님의 봉헌자로 제사장으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왕,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삼중직이 그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예비하는 자로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워놓아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합니다.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 중심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이 단어 가운데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작업이다. 그리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힘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좀 그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건 지난 우리가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오늘 잠깐만 다른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걸 좀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라라고 하는 관점과 또 더 나아가서 재창조적인 일,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틀을 만들었다. 제가 전부 건물 얘기했죠. 대학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얘기하고 뭐 세사 그런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게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건물일 뿐이라고요. 물론 더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인데 신학적인 것이죠. 그러나 더 나가면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러지 않죠.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소속의 욕구는 될지 몰라도 중요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이거예요. 집사님 오셨고 권사님 오셨고 장로님 오셨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이죠.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다시 설명하면 구별된 성도.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를 이렇게 키질할 때에 진리 말씀으로 수정된 자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으로 수정된 자들 알곡 신자라고 하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 언약을 만드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도예요. 어떤 성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그것은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 강단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지런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제 몫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경되어 가는 거예요. 기경되어 가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혼 얘기를 해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구조로 이게 어떤 딱 개념화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리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문제가 구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전번에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나오신 분들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물질계의 세계를 본다면요. 이게 우주, 물질 그림이 동그라미 큽니다만은 이게 이만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영. 왜냐하면 하나는 비밀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부분이니까 하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혼이라고 그랬죠. 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객체가 되는데 이게 물질계에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사람이 서 있어요. 이 물질계에. 근데 이 그리스도 영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계지만은 혼이 있지만은 이 혼이 이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지금 태초가 출발된 사람들, 진리 말씀으로 태초가 출발된 사람들에게는 이 영이 나와 하나가 되니까 내가 혼만 가지고 육이 가지고 있는데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혼과 영과 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유기체적인 관계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전부 연결되고 안에 연결되어서 하나가 됐어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정리되시나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영,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웃이 여기고 여기가 이웃이고 이게 나니까. 왜? 연결돼 있으니까 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다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다고요. 사랑을 못하지만은 전부 유기체로 되게 되고, 그래서 성도,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됐다고 이렇게. 딱 연결돼서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도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 이게 중요해요. 기억하시죠? 그거? 이거 연결됐다는 거. 이게 성도 상호간에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지만 나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 성도들 간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고 이렇게 유기체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에베소서나 이런 데 또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 설명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그 교회의 유기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영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혼의 문제가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지금 태초가 출발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애국적인 시스템으로 들음, 믿음, 행위라고 하는 관점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시스템은 암과 누림과 영원이에요. 이것은 이 시스템이에요. 율법이 진리를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 읽고 듣잖아요. 이 들음과 믿음과 행위라고는 필요하지만 이건 애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이제는 더 단계가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암, 진리에 관련된 하나님 관련돼서는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말씀인데 또 이사야서도 똑같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토라의 말씀만 묵상해, 주의 아로 묵상하고 앞으로 가. 그리고 좌우로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공하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도 그렇지만 저 조그만 나라지만 아랍 13개의 수억에 되는 이게 아랍이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등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안하지만 교회가 살아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문제는 지금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논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물질을 탐하고, 여러분 제가 글도 썼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어느 한 사람 지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죠? 누구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후보를 나는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념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목회자들이 특히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해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좌파다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고요. 다양은 좋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이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좀 깨닫게 한다는 사람들이 소리를 하니까 그게 뭐 범기독교다. 그럼 우리가 그게 속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속해 있는 거 속에는 아니잖아요. 본인들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 뭐 800만의 성도가 범기독교로 이제 그 사람들 지칭을 하는데 누구를 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르지 않지요. 그건 본인들 생각이죠. 그런 거 똑같아요. 권력 앞에 아부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거 가지고 유익을 받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입장은 아닌 거죠. 왜? 진리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진리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진리가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속도가 빠르죠? 이해되시죠? 그동안 공부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라, 야차르가 이렇게 같이 가요. 창세기에서. 어떤 바라와 야차르가 항상 쌍으로 가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죠. 하나가 더 있으면 발전하겠죠. 소리가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으로 야차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의 얘기는 바라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건 바라는요. 바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라 본다면 야차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건물 속을 새로운 성도들로 채워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야차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 항상 바라와 재창조, 야차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어둠이에요. 야차르는 빛이에요. 그 창세기 1장 전체 6일 창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밤이 되니 낮이 되었다. 그렇게 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에서 야차르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바라와 야차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창세기 이 6일 창조의 가운데 큰 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요. 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틀인가 하면 성막 구조가 똑같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기준으로 되어져요. 첫째 날은 지성소액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었죠. 그래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라고 그랬죠. 둘째 날은 성소예요, 성소. 셋째 날은 성전 뜰이에요. 땅 얘기가 나와요. 셋째 날에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성막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지성소액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둘째 날은 성소예요, 성소. 그건 찍고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둘째 날에서 첫째 날 올라가야 돼요. 셋째 날은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뜰 얘기를 하고요. 그 구조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하나가 돼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하나가 돼요. 짝이에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에요. 이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틀을 딱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에. 그래서 창세기 1장 안에는 이 구조, 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해야 나중에 어떤 성경이 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안에서 이 틀이,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날 뭐 만들어, 빛을 만들어도 둘째 날 뭐 만들어,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조라는 것이 첫째 날은 넷째 날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이 된다. 이렇게 완성해 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성막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성막이죠. 넷째 날부터서 여섯째 날은 채우는 작업이에요. 성막 안에 채워요. 넷째 날에서 해달비리죠. 그렇죠. 빛이니까 해달비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날에 뭐죠? 동물과 사람이죠. 셋째 날 채소가 있는 것이죠. 채워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다섯째 날 물고기죠. 이게 바다 궁창이잖아요. 바다와 궁창을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 조류들이랄지 이런 동물들을 만드는 이런 어류를 만들었죠. 그걸 다섯째 날 채워서 이 구조를 딱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 구조로 성경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주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건물이라는 관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나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건물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더라도 그렇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더라도 이게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1장 27절과 2장 7절이 바라와 야차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 사람을 잘못 지나가면 이것을 재창조고 불완전한 창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라, 야차, 1장 27절과 2장 7절에 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바라와 야차르예요. 창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바라, 야차르예요. 다르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 사로 만들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아싸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바꿔 설명하잖아요. 그 성경을 아브람으로 만드는 작업,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게 바라와 야차르 관계예요. 계속 그런 관계로 성경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하고 또 하나만 정리할게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막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럼 1장은 뭐겠어요? 지성소입니다. 2장은 성소, 3장은 성전뜰. 구조가 딱 정리돼 버리죠. 그래서 제가 1장에서 3장까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걸 풀어버리면 돼요. 이건 나머지가 이게
함축적으로 딱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압축 파일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고 그 나머지는 전체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 1장, 2장, 3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가 쫙 보여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기 쉽지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장, 2장, 3장을 공부하고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작업들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준비만 제대로 해놓으면 엄청난 자산이에요. 우리 즐거운교회 자산은 이런 정리를 딱 해서 딱 우리 영상으로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에요.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면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동원해서 이제 잘 가르치면은 우리 그 후배들, 우리 즐거운 교회 차세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한 묶음 딱 해내면 1장 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와요. 2장 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와요. 3장 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와요. 이 세 권만 가져버리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 계시록 이것만 우리 즐거운 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 계속 그것을 밝혀낼 거예요.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드러나게 되면 이 가치가 엄청나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박사가 되고 유명한 것은 한 구절 하나 가지고 해석해서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정리하고 물론 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핵심적인 걸 정리하면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풀어져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지성소, 성소, 성전뜰이다. 이 구조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걸 쫙 풀어나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제사장이다. 사람이다. 성막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바쁘니까 말을 빨리 해야죠. 결론.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새로운 분들이 3분 오셨죠. 저는 부담이 돼요.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하나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목회자는 진땀이 나요. 그런 분이 오시면. 물론 그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해서 오셨겠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진땀이 나요. 설명을 더 하려고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교인끼리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이 말씀을 속히 따라오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냥 툭 찔러도 툭툭툭 나올 정도로 그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리더가 될 때 한국교회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잘 배우고 따라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일날 하죠. 일단 여기 혹시 이해 안 된 거? 이해 안 된 거 없죠? 있어요? 다 이해되셨죠? 틀을 정리하세요. 틀을. 이 구조를 정리하세요. 구조를. 딱 그걸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예? 괜찮아요. 당연하죠. 권사님 저도요. 이제는 조금 가물가물해요. 이게 문자 남겨놓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저장해놓지 않으면 저도요. 이게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이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종호 선생님 이제 그러시죠. 지난주에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지금 여든이시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권사님 여든이신데, 금방 잊어버리죠.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권사님은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